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곳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힘으로 온 것인지 역질문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질문인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반역자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잇는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조건이 이 땅의 조건이 아니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부활에 대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들, 27절부터 33절은 사두개인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받으심, 34절부터 40절은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 19절에 보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로운 사람인 척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게, 트집 잡게 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로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옳으니까 라고 물었는데 모세 율법에 합당하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탐꾼들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 얼굴과 글,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24절 9절에서 데나리온은 은잔의 이름으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으며 황제의 초상 빙 둘러서
디베료 가이사 거룩한 아구스도의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6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능히 트집 잡지 못하였고 도리어 예수님의 대답에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한 파블로서 작은 집단이었으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로 오경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모세는 어떤 형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아내를 남겨두고 갔다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 상속자,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인용된 구약성경은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죽은 형에 대한 형제의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가 라고 말이 시작되는데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미망인과 죽은 사람의 형제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은 사람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였으나 자식이 없어 죽고 말았고, 둘째도 형수를 아내로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째도 동일하게 자식이 없이 죽었고 결국 7째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게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첫째의 아내였습니다. 마침내 첫째 아내였던 나머지 6째 아내가 된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34절에 보면 이 단락 29절부터 33절의 단락은 사두개인들은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요점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때에 지상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푸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구절에 저 세상은 내세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신약의 기자들은 이 세상 또는 이 세대, 저 세상 또는 오는 세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18장 36절, 고린도전서 7장 31절 등에서는 이 세상으로 번역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는 장차 올 세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또는 이 세대는 악의 권세 아래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새 세대 혹은 새 세상 건설을 시작하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음에 오는 세대에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그들이 죽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말하고 있다. 모세는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 이 구절에서 인용된 구약성경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자 4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쓸모없는 논쟁거리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보았지만 도리어 말문만 막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11조 헌금은 소득의 10%를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가 얻은 소득의 100%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과 자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그룹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활의 영역에서 사도개인들이 질문으로 공세를 벌이지만 이들 역시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주된 내용은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르며 어쩌면 우리의 사고와 판단 속에서의 삶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에 대한 설교, 말씀은 부활절 기간에만 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삶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며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됩니다.